네, 10월 7일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20장에 십계명을 받았고, 21장부터 23장까지가 여러 가지 법규들, 그러니까 십계명을 좀 자세하게 풀어 쓴 법규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 이제 그 십계명과 또 언약 그리고 법규를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언약식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이제 언약식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이라는 건 이제 약속이죠. 약속.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 3절부터 8절의 언약식입니다. 여기에 보면 3절에 모든 말씀 나오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의 모든 율례,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4절에 보면 모든 말씀, 또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비니라. 말씀 그리고 율례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지킬 말씀이 있고 지키지 않아야 될 말씀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지어서 가면 안 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걸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떠나서 이건 명령이고 말씀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안 되면, 안 될 때 뭐를 주셨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생긴 게 아니라 믿음은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힘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 모든 율례, 내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 씨름입니다. 이 싸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갈 거냐.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성령이 주어지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언약의 피로, 이 언약의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가 있으면 이 언약식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택함 받은 백성, 이 너희와 세우신 이 언약의 피로 언약식을 다 한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마실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지는 거죠. 여기에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언약의 피로 언약식을 체결한 사람, 내가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주어지는 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 오늘 쉽지는 않고 내일부터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또 큐티 할 때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때 내일부터 또 가서 팁을 제가 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오늘 큐티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언약의 백성인가? 나는 언약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것, 코람데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건 내가 동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 내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언약의 확실한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고 예수님을 안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보면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요. 신의 산에 올라가고, 12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고, 13절에도 보면 산으로 올라가고, 15절에도 보면 산에 오르고,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 산에, 그죠? 17절에도 산 위에, 18절에도 보면 산 위에 올랐으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제 신의 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5, 6, 7장 산상수훈이라고 있잖아요. 마태는 이거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5장 1절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 본문이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디예요? 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신약과 구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또 부분이죠. 자, 오늘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누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팔로업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래요.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만남, 산에서 홀로 부르셔서 만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 말씀,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우리의 결단, 의무,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선순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어쩌면 평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귀한 약속의 만남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